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잠깐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보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참 할 얘기도 많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또 예언서가 있고 이렇게 쭉 우리가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단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산봉우리 삼각형처럼 이렇게 이제 가장 밑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이제 제일 꼭대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가장 튼튼하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튼튼하게 다져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으로 하면은 모세오경이 복음이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이렇게 물론 모세오경을 읽는다고 해서 복음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오경을 이제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모세오경의 복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의 가장 튼튼한 기초는 복음이라고 모세오경으로 봅니다. 자, 모세오경이 가장 기본의 복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역사와 시간을 타고 하나님의 사실로 그 복음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 역사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역사를 타고 들어와서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시가서 부분입니다. 그 시가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으로 시가서는 설명을 해주고 제일 꼭대기가 뭐냐? 예언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굉장히 조심해서 선별해서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고 막 몰리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그냥 종말만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종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종말을 몰라서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종말을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주님 오신다고 가까이 왔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뭐합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그 준비가 뭐죠? 복음이에요. 요즘 아주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이고 많이 듣는 그곳에 가보면 기도해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회를 하지 않나? 내가 신부옷을 입혀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옷은 누가 기도해서 신부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책도 누가 기도해 준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그 말씀과 주님과 이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많은 뼈를 깎는 그 안에 있는 전쟁, 이런 시가서에 일어나는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관계가 짙어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시로 사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선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을 보기 전에 상대가 대상이 누군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명함처럼 뭐 그는 어디 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 뭘 하고, 그게 계시라고요. 계시. 그러면 만나서 사랑은 그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아는 지식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랑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거는 조건이지 그거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어떤 남자 만나려고 만나서 미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어디 졸업했냐, 수입은 얼마냐, 아이고 돈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도둑놈 아니에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하는 짓이죠. 사랑은 그 관계성 속에서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 상대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삶이 돌이키는 거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없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누가 당신한테 오면 신부옷을 입혀준대요. 그 뭐 한참 동안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참 저 양반 맨날 예언만 설교하더니 참 이상하다 싶었더니 끝내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듣는 거고 복음을 더 접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정말 가슴속 깊이 사랑하고 그걸 알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 거는 하고 싶지는 않고 기도해 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니 거기 시커멓게 모여가지고 기도받으러 갔다 오면 그러면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거 정말 조심해서 보시라고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아멘. 이제 기독교의 가장 소망이 되는 부활을 이제 2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영원한 우리가 말하는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정말 이 귀하고 중요한 신천신지라는 이 귀한 말을 이 이만희가 신천지 그래갖고 자기들한테 가지고 가서 신천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참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게 신천신지가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저번 주에 이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요한 부분만 일단은 짚고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의 뜻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살리신 이유와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셨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제물이셨다. 또 하나는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살리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과 빗대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살리셨다. 그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우는 이야기고, 이제는 좀 분명한 복음 안에서 이 의미를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부활이 중요하냐? 여기 마지막에 부활이 등장하고 있죠. 왜 그토록 부활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빨리 성경을 넘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걸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가르쳐 주는 것만 이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5장 13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만약에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을 안 한다면 주님이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지 못하였다면 라고 단서를 붙여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목회할 일도 없고 가서 전도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일도 없어요. 이해가 가셔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완전한 우리의 대속자이며, 아시겠어요? 완전한 대속자이며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혀지리니, 당연하죠. 거짓 증인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만일, 또 만일이에요.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만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였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들이고 너희가 어디 그대로 왜 헛것이냐면은 너희가 여전히 뭐의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죽음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났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8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할 그날을 기대하고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죽었던 잠든 성도들이 언제 살아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벌써 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왔다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이 복음은 정말 이게 뭔 일이래요?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가장 비참하죠. 예, 맞습니다. 가장 비참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우리 영원히 사망할 것. 없는 분을 있는 줄 알고 남들은 그냥 이렇게 막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이 율법이 사망 아래 있음을, 자, 우리가 왜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뭐냐? 율법이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55절과 56절 한번 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5장 55절에서 56절 봅시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 우리가 이렇게 사망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 때문에 사망자들은 다 음부로 내려가죠. 그래서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언제부터 승리를 외쳤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난 이후에 사망이 승리했다고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활을 쭉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야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사망한테 막 이렇게 들여대는 거지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음부야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었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죄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걸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얘기입니다. 저 봐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능력은 뭐예요? 율법이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율법이라면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율법의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율법이 한 역할 아시겠어요? 율법이 한 역할,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율법이 한 역할을 딱 구약이 뭔지 딱 설명을 해주고, 야 여기서 57절에 막 엄청난 선언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시겠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 이 가만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러고 죽었죠.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사망의 요구를 이루어 준 바람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주어졌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증거를 받다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의탁하니이다라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이 넘치게 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는. 왜 헛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맞지요?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것 없는 믿음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는 뭘 더 배워야 되느냐?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한 군데 더,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은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죽으심은 죄 때문에, 부활은 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구나.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역 벗어나서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뭐냐? 죄인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 보고 오라고. 그 죄인들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의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죄는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된 거거든요. 이게 세마포지. 뭐 가서 기도 받아갖고 세마포 옷을 입어.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15장의 부활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 보면 이제 이 부활된 자들의 부활이 영광에서 다르고 몸에서 다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도 혹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들이 참 안 풀린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는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 영광에서도 다르고 몸에서도 다르다라고 부활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0절. 자,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답니다. 잘 봐요. 몸이 육체로 부활을 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도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대요. 이게 왜 다를까? 부활체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천년왕국을 모르면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천년왕국.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자,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뭐예요? 부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몸이 무슨 몸이 돼요? 하늘에 속한 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부활하면 그냥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부활장에 와서는 그걸 나눌까? 땅에 속한 몸들이 있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건 7년 환란기를 알아야 돼요. 7년
과정 속에서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특히 이게 후삼년반에 있는 일이에요. 후삼년반에. 그래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7년 환란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그때도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원래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을 할 때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견딘다고 하면 이게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아니면 핍박을 견뎌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걸 7년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견디냐면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을 때 육체로 들어간 겁니다. 육체. 왜? 육체로 들어간다는 말을 봤을 때, 제가 아직 성경은 이게 왜 그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 찾기도 쉽지를 않아서. 그러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봐서, 이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당시에는 성령 사역이 지금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더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 더 연구하지 마. 하나님 필요하면 열어주실 거고, 아니면 그것까지만 알고 그냥 지나가라고 한 것이니까. 아시겠어요? 꼭 이상한 것만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그거 연구할 시간이면 성경 더 많이 읽어서 다른 거 좀 배우면 좋은데 네피림만 연구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열어놓은 것은 굳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내용들을 다 담았지, 우리가 이상하게 아웃사이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 그 침묵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땅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왜 이렇게 둘을 나누었는지 처음에는 이게 참 안 풀렸어요. 그래서 7년 이 환란기를 대입을 시켜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둔 구원과 그렇지 않는 구원을 그렇게 나누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들은 살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을 해서, 누구 같은 부활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체의 부활, 그런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살아서 1000년이라고 단서를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0년을 넘어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들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는 그게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0년이라고 단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1000년 왕국 때 시집가고 장가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리요. 정말 이 구원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받는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자, 이해됐죠?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7년과 1000년 왕국에 대한 전체 이해를 제가 그러잖아요. 예언은 모든 것을 알고 가장 끝에 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년과 1000년 왕국을 다 알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그게 이해가 가더라. 또 하나, 영광이 다르더라. 어떤 영광에서 다르냐? 위엄과 영광에서 다르다. 하늘에 있는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그들은 땅에 속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이라는 이 땅의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고 그들의 영광은 땅의 영광이에요. 아셨어요? 땅의 육체, 그 다음에 땅의 영광,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 또 뭐죠? 하늘에 속한 몸.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제 읽어봐요. 이제 풀려야 됩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더라. 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41절 보죠.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달,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 같이 그 영광이 다르더라. 여러분, 해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해는 스스로 발광체, 스스로 빛나는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달과 별은 뭐죠? 그 스스로 빛나는 그 태양광을 비춰서 반사해서 빛나는 빛이죠. 반사해서. 앞에 있는 40절과 41절을 보면 해, 달, 별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하늘의 영광에서도 해의 영광,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비춰서 비치는 달과 별, 그런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뭔지 이렇게 유추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또 하나는 부활은 예측할 수 없다. 분명히 부활은 무엇이 근거가 돼서 부활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3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올라가서 36절부터 한번 봐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35절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으켜지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씨가 죽어야 살아나죠. 씨가 살아있으면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 이 알아들으세요?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씨가 그대로 안에 땅속에 있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자, 37절을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씨앗의 알갱이일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밀이나 알갱이인 씨앗, 그걸 육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씨가 썩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가 죽으면 연이어 나온 게 뭐라고요? 부활한다. 왜 이게 성립이 가능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망의 권세만 깨뜨린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씨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 왔어요. 죽음.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죽음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부활을 가져다 준 거예요. 부활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36절과 37절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부활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누구나 죽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한다. 자, 그렇게 세팅을 제 말을 딱 기억을 하고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내가 뿌리는 것으로 앞으로 될 형체는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갱이일 뿐이라. 죽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죽으면 반드시 뭐 한다? 생명이 솟아나듯이 부활한다. 여기에 불신자도 예외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나 알갱이, 씨앗, 부활체가 있듯이 몸이 죽어야 부활이 가능하다. 38절. 씨앗이 어떻게 변해서 부활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집이 어제 복숭아를 맛있는 걸 사갖고 왔어요. 복숭아를 먹고 나니까 우리는 복숭아 씨앗이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먹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속에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씨앗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복숭아를 보고 이 속에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맞춰봐라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맞추겠어요? 씨앗하고 형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하고 형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없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한번 봐요.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뿌리는 것으로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갱이일 뿐이라. 38절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셨으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체. 그래서 39절에는 부활체는 씨앗과 나무의 열매를 예측할 수 없듯이 부활체는 예측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끝을 한번 봐요. 58절을 보면 형제들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힘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공력을 시험하실 터인데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금속으로 한 것은 그 불에 타지 않지요. 그러나 짚이나 나무로 한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그 말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맞지요? 누구는 많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뜻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셨, 고기마다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훗날 받을 상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상급으로 남아있을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실 때 성실하게 하세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가장 가까이, 가장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씨로 씨로 심은 자와 예수님의 씨로 심은 자의 차이는 뭐냐? 자, 또 하나 풀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45절 보십시다. 45절도 꼭 풀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담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첫사람 아담, 그다음에 마지막 예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담이라고 같은 아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대표자라는 뜻이야.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대표자. 사망을 준 대표자. 부활을 준 대표자. 대표자라는 차원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썼다. 아시겠어요? 왜 아담이라고 썼느냐? 이 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걸 모르면 또 막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구원을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죽음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율법을 줬죠.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켜라.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구약 내내 지켜서 생명을 얻는 자 없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준 살 길을 주셨는데도, 율법을 주어서 살 길을 주었는데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두 번째 아담은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죽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이건 뭐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려? 누가라고 해서 누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라고 율법을 줬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절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45절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것도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그 난해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서 7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 라고
7년 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딱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7절부터는 전혀 다른 사단의 이야기를,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000년 동안,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이게 무슨 말이야?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할 때. 그래서 풀려나는데, 와, 놀랍지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바로 10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육체로 부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도 있고, 견뎌서 그대로 육체를 가진 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킨답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도 사단이 풀려나와서 사람을 미혹하니까 미혹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에게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우리들과 그들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사단이 미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사단이 갇혀 있으니까 평화의 시기가 되는데, 사단이 풀려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완전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뭐 한다고요? 민족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수가요, 조금이 아니에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대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 이게 뭐죠?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뭐 한대요? 성도들의 진영을 포위하니, 전쟁을 하려고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언제 일어난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어난다.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38장에 예언되어 있던 그곳으로 넘어가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잘 설명을,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제가 그때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정리만 해보죠. 그러면 이 마곡의 왕곡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곡의 왕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한 이들의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때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중동전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란이 그 중심에 있답니다. 이것이요, 7년 환란 중에서도 유브라데 전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도요, 다 유사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나라들을 지금 보면 이란, 수단, 리비아, 터키, 그 다음에 터키 주변에 있는 도갈마는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무슬림이에요. 신기하죠? 종교다원주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앞장선 것은 천주교예요. 근데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을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공격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무슬림이에요. 나름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무슬림은 이스라엘과 전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이 종교가 누가 만든 종교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세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하다고요? 큰 집 작은 집이라고요? 우리 방에서 그런 말 하면 혼날 줄 알아요. 이 정신이 나간 소리죠. 그게 어떻게 큰 집 작은 집이고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아주 위장한, 아주 악한 종교입니다.
무슬림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전쟁을 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미혹하는 곳이고요.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7절과 9절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반역은 사단의 최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합시다. 10절. 사단의 마지막 반역의 결과,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사단의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때 전쟁을 했을 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반역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원하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그 심판이 육체의 감각으로 영원히 받는 것이래요. 자,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48절,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 4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 38절. 그것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생물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느낀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어디 걸 인용했냐면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으로 한번 가봐요. 똑같이 원래 예언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6장이 끝이잖아요. 이사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딱 끝을 내거든요. 66장 24절이 이사야서 가장 끝 부분이에요. 그걸 설명하면서 끝을 냅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며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아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곡과 마고겔 전쟁을 일으켜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 죽지 아니하며. 무섭죠? 죽지 않는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들은 모든 육체가 가증함이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이 심판이 피부로 와닿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그래서 종말에는 심판이 실제 육체 위에 내리고 그 고통이 육체로 겪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11절과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15절. 이거는 강의는 자세히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면전에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이 우주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단 말이다. 자 한번 봐요. 여호와 증인은 신천지가 갱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갱신이 뭐죠? 이것을 고쳐서 쓴대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설 자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한 권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뭘 하느냐면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잘 설명을 했어요. 앞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9절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이야기에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도받으러 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요. 생명의 책은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때도 미혹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예언은 한 번만 알면 돼. 그 많이 알려고 할 거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참 성경이 많이 줬잖아요. 그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외식하는 신앙인가? 진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신앙인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아가서처럼 말씀처럼 그 관계 속에, 야다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가? 아시겠어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가서. 마지막 때 신부가 뭐예요? 아가서잖아요.